숙전 1회 등민 대강백 스님의 초의선사 동다송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회 등민 대강백 스님께 선자세로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특강을 시작하기 앞서 법무사 불교대학에서 학생들께서 꽃하고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자 잘 보니까 이렇게 꽃다발이 맞고. 한 범위 한 2시간 하세요. 뭐라고? 한 2시간 하시라고. 지금 반은 송장이다 야. 반은 송장이야. 지금 송장이 얘기하고 있어. 우리 신성이는 내가 정강을 해서 앞으로 고봉가풍의 전통 교육을 개성할 독보적인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학력이 제일 낮지 니가? 네? 학력이 제일 높은 사람은 나는 국민학교 중퇴를 해가지고 국태민학이야. 아이 왔다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네. 우리 상계사는 다른 도량하고 틀립니다. 물소리는 산수경에 애 부처님이 설법한다 그래요. 우리 고산 조사께서 이 도량에 오셔가지고 도량을 이렇게 총림으로 꾸며놔서 열반에 드셨는데, 열반에 드신 것이 아니라 계곡에서 무한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상계사에는 육조 스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눈 속에 칠기꽃이 피어 있어요. 눈 속에 칠기꽃이 피어 있어요. 큰 스님 살아생전에 금당에 올라가지고 탑 속에 손을 넣으면은 육조 스님 머리가 막 만져지고 막 광명을 한다고 그래서 저 어른이 무슨 뻥도 어디가 나시네 내가 그래가지고 너 보니까 나는 육조당경 경만 지피지 왜 나는 그래 육조 스님 산 순대를 못 듣느냐고 그러니까 신심이 없고 신심이 네가 없어서 그런가. 그걸로 끝을 내야 되는데 그 뒤에 내가 한 10여 년 살면서 금당에 손을 집어넣으니까 육조 스님이 살아생전에 체온이 느껴져요. 야 이게 이 공부는 공들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 이 쌍계사는 어디보다도 산수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자경 450리로 해가지고 천하문화가 동다송이 사치설 꽃을 피우고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쌍계사에 들어와서 30산을 보면은 삼신산을 보면 산을 보니까 산이 산이여. 물소리를 들으니까 물소리가 물소리여. 산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한 30년 정도로 하니까 산을 보니까 산이 산이 아니야. 내가 산이 되고 10년 정도로 다니까 산을 보니까 산이 산이 아니야. 본래 한 모습으로 툭 튀어 있는 육조 스님 깨달은 부처님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산이 산이 아니야. 산을 산으로 보면은 중로로 떠 해야 돼. 한 30년 중로로 다니까 우리 쌍계사의 산을 보니까 산이 산이 아니야. 내가 산이 되고 산이 내가 되는. 이런 절대의 자리를 누가 얘기를 해요? 아, 물을 저렇게 보니까 물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하고 나하고 한 모습이 되는 것이 선이야. 이리 분석하고 이리 따지고 하는 것은 선하고 거리가 멀어. 그래서 항상 인욕을 하고 공부를 하고 30년 뒤에 보림을 하다 보니까 산을 보니까 다모디 산이야. 물을 보니까 다모디 물이야. 다시 차별이 세계에 돌아와서 백죽간도 높은 데 머무르지 않고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해가지고 산이 산이 아니요 물이 아니요. 공부 안 하면 그 경계를 얘기할 수가 없어. 절대의 자리에서 안주하지를 않고 다시 내려와서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이 산은 다못 산이요 고산조사는 다못 고산조사요 육조스님은 다못 육조스님이요. 우리는 도통하기 위해서 도를 얻기 위해서 절에 왔는데 경전을 다 배웠으면은 참선을 해서 이런 법계일상 만법일려의 진한 실참시로를 해서 오도를 해가지고 그 깨달음으로 중생 바닥에 중생 시장에 가서 불국토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부처님의 목적이라 이 말이야. 산을 보니까 산이 아니요. 그런 인식이 안 되지. 그래서 정법안장 산수경에 보면은 물과 산을 고불현성이라 부처님이 눈앞에 나타났다. 산수경에. 그래서 산수를 부처님 모습으로 그렇게 승화시켜서 능엄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법화경에도 그렇게 답을 내립니다. 우리는 절에 와서 공부를 할 때 나를 잊어버려라. 나를 잊어버려라. 망아. 나를 잊어버려라. 아집을 버려라. 그게 과거 전생부터 이어진 업인데 그렇게 해서 나를 잊어버리라고 하니까 잊어질 수가 없지.
나를 끌고 다니는 그 일착자 그 모습을 보고 이 내 몸뚱이는 물질로 생겨서 아무 지각도 없고 흙덩어리 같고 그렇게 금강경에 간주를 하고 그런데 전부 AP 경주에서였지만 전부 그 사람들 봐 아만이 탱천해가지고 아만이 그래 지구촌이 알을 비워버리는 텅 빈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 정법안장을 깔고 서로 대화를 해서 불국토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런 공부를 우리가 깨달아서 세계적인 지도자한테 이런 선불도가 쌍계사에 다 갖춰져 있다는 걸 가르쳐서 쌍계사로 시작해가지고 세계가 우리 고산스님의 설법소리가 낭낭하게 붙어서 물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강경은 나를 비워버리는 공부입니다. 나라는 아상, 이 물질로 된 소리와 색깔, 내 이 몸하고 내 이 소리 지르는 이 색성을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의법은 금강경 유통본에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의 모습, 있는 모습 없는 모습 내 모습까지 싹 싸서 잠깐 머물러 있는 꿈같이 생각하고 뭐가 비쳤다가 머물렀다 없어지면 내 몸을 환같이 생각하고 내 몸을 저 바다에 바람이 불면 벚금이 일어나듯이 내 몸뚱이는 벚금을 취급해버리고 그리고 내 형상이나 모든 일체법이다 번개 같고 이슬 같고 그림자 같고 환 같고 꿈 같고 이 내 몸뚱이가 꿈틀거리는 이 내 몸뚱이 이대로 환이요 환 같고 꿈 같고 벚금 같고 아침 이슬 같고 번쩍거리는 번개 같고 금강경 이 말씀에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너희들 몸뚱이 이걸 없애기 위해서 아공 법공 일체 고공을 만들기 위해서 금강경을 부처님이 21년 설했는데 내 몸뚱이를 그렇게 버려버리는 소리야. 던져버려. 내 속에 아집도 사라지고 법집도 사라지고 금강경의 마지막 유통분의 일체유의법은 내 소리 내 몸뚱이는 꿈 같고 환 같고 벚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소리 같고 자기 몸뚱이를 그렇게 한번 잊어보세요. 나라는 몸뚱이 때문에 온갖 번뇌망상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직 법집이 내라는 상이 붙어 있으면은 그건 부처님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금강경 마지막 부분에 일체유의법은 여몽한 포여 여로 여저 우리 몸뚱이를 한번 그렇게 지어보세요. 그렇게 지어봐요.
그렇게 텅 비어 있을 때 무아의 법이 아상, 이상, 중생상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금강경 21년서는 마지막 유통분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설법을 했단 말이에요. 응자여시관이라 응당이 내 법문을 듣고 이와 같은 관여를 해가지고 나라는 아상을 없애고 상대를 인식하는 법집을 없애고 내가 텅 비어서 우주를 감싸고 하늘을 끼어차고 땅을 끼어차고 내 주인공을 그렇게 찾아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응당이 뻑뻑이 우리가 동다성 강의라지만 동다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으면 동다성을 제대로 몰라? 동다가 내가 되고 내가 동다가 되고 금강경 주석석에는 도라고 하는 것은 똥 오줌 속에도 가득하다. 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장에 벌써 쭈껑에도 충만되어 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저 태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부엌의 수제까지 충만되어 있다.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을 내가 볼 때, 산을 내가 볼 때 산이 아니야. 산이 아니야. 이게 불교는 깨닫고 참선하고 뭐해서 골똘히 공 안 들이면 안 돼. 큰 스님은 금강경도 능엄경도 그렇게 올 곳이 강의하고 법문하시고 이 도량을 이렇게 산수불로 딱 갖고 놨는데 여기에 살면서 그런 공부, 그런 정진, 그런 느낌 나한테 다가오지 않으면 큰 스님한테 불전 놔야 돼. 벌금으로. 그래서 내가 일체유의법 몽한 포역 여로 여겨전 응작 여시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불자들. 자 읽어봐. 소리내서. 일체유의법 영몽한 포역 여로 여겨전 응작 여시관. 그래서 이 몸뚱이를 한번 무화로 없애 지워버려. 다음은 장자재물론에 나오는 재밌는 얘기입니다. 장자재물론에 나오는 재밌는 얘기요. 망냥이 문어영활. 망냥이 문어영활. 망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걸어갈 때 내 옆에 내 그림자가 보이지요? 그걸 망냥이라 그래요. 망냥은 내 몸의 그림자의 그 그림자를 망냥이라 그래요. 망냥이 자기 앞에 그림자에게 묻기를 여러분들이 햇빛에 서면은 그림자가 생기고 그 그림자에 또 그림자가 망냥이에요. 이 공부는 머리를 써서 정리는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도인되는 공부고 성인되는 공부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은 공부고 내가 햇빛에 서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그림자의 그림자를 망냥이라 그래. 내 그림자의 그림이 내 그림자에게 묻기를 알아들으시겠어요? 묻기를. 아이 이 사람아, 내 그림자가 그 그림자를 향해서 야 이 사람아, 지난날에는 막 돌아다니지만 또 어떨 때는 주워 앉아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앉아 있다가도 일어나기도 하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왜 그렇게 지조가 없냐? 지난날에는 가기도 하고 금자는 머물기도 하고 그림자가 그림자한테 지금은 앉았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기 뭐 특조여와 너는 특별한 지조가 없이 그렇게 누구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앉고 뭐 하고 하냐 이 말이야. 내가 있고 내 그림자가 있고 그 그림자의 그림자가 망냥이가 내 모습 그림자에게 또 내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의 그림자가 되는 거겠죠. 어떻게 그렇게 지조가 없냐?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하기무 특조여와 왜 그렇게 지조가 없냐? 그러니까 그림자가 말하기를 망냥이한테 오유대의 연자호와 나는 또 어떤 몸뚱이에 의해 가지고 부림을 받고 앉고 서고 그러지 내 혼자 주체사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몸뚱이도 허무하고 내 그림자도 허무하고 그림자의 그림자도 허무해 무모한.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듣지도 못해. 나 죽어버리면 이렇게 노자장자 얘기, 유불선 얘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지조 없이 쓸개 없이 앉았다 일어났다 치라 연병 떠냐 그 소리야. 그러니까 그게 답을 그림자가 얘기를 해. 아 나도 너는 내 그림자에 나의 그림자를 너도 또 10개 따라다니지만 나는 또 몸뚱이의 그림자니까 몸뚱이 하자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내 몸 위에 그 무언가 도의 세계에 진리의 세계가 있는데 내 이 몸뚱이는 그 진리 세계의 그림자 모양다리.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법신짜리 진리짜리에 의해 가지고서 이 우리 몸뚱이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그걸 따라서 하기 때문에 주체성이 없어. 아무 의미도 없어. 나도 모른다. 어떤 모습에 의해 가지고 나도 행동거지가 그런 것이지.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한 그림자지만 그 주인공은 또한 그 위에 뭔가 그 위에 또 뭔가 하늘의 이치 진재 진리자리가 뭔가가 있다 이 말이야. 뭔가가 있는 그
그것에 의지해 가지고 내 몸뚱이도 그림자도 이리저리 따라다니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 부처님은 색으로 소리로 나를 보고 얘기한다면 그건 불법불문인데 삿된 것이다. 그래서 약이 새겨나 이 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하라고 금강경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 강의 듣는다고 앉아 있는데 몸뚱이는 그냥 송장이야, 송장. 송장, 몽한 포요. 그러면은 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있잖아, 주인공이. 그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모습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 자리는 탕탕해가지고 이 우주의 주인공이고 전부 불교는 다 부처님 모습이야. 천지인의 왕노릇하고 탕탕해서 비워서 그놈에 의해 가지고 내 몸뚱이는 앉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나는 아무 자유가 없다. 뭔가가 내 우에는 또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그림자가 하는 소리가 사부조이자가 사부조이 재미있는 말입니다. 사부조이. 사라는 것은 뱀이고 부라는 것은 뱀 허물이고 조는 매미고 이건 매미 두 날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도의 세계에서 이 허무한 이 몸뚱이를 공으로 파악해서 공부하는 수행의 분상에서는 우리 몸뚱이는 뱀의 허물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가 굉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모습의 그림자니까 산에 가면은 돌 사이에 뱀이 허물을 벗어놓은 게 많아요. 내 모습이 그렇단 말이야. 이 정도 돼버리면 자기는 아상, 인상, 중생상을 찾을 데가 없어.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참고를 해야 돼.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니까. 장자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을 다 버리기 위해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극한 사람은 자기 몸이 없어. 자기 몸을 내세운 사람은 중생이야. 탐진치가 버글버글. 자기 몸을 한번 잊어보라. 그 망하의 경지에 다다르면 시간이나 공간이나 죽고 사는 생사가 거기에는 붙지를 않아. 그 부처님의 세계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뭐 열반하셨다고 하지만 이 몸뚱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 불교에서는 망상을 제하려고 해도 망상은 없기 때문에 제할 필요도 없어. 금강경의 얘기에 머리가 팍팍 꽂히면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부처가 되고 성불하는 거란 말이야. 당장에 이 자리에서 그러니 금강경의 위법은 몽환포요 여로영여전 응자계시가 부처님의 간절한 말씀이야. 그 말이 간절한 말씀이야. 금강경에는 뻑뻑응자하고 실로 참된 실자인데 참으로 이치상해. 응당이 너희들은 다 부처님의 탈바꿈을 쓰고 나는데 깨치지 못해가지고 업에 의해서 이렇게 중생의 탈바꿈을 쓰고
니네니 싸우고 니 나라니 내 나라니 전쟁 일으키고 지구를 멸망하고 자기들도 멸망하는 그런 짓거리고만 안 해. 이 도리를 모르면 이 진리를 모르면은 사부조인이다. 네 모습은 뱀의 허물이다. 네 모습은 물질로 생겨가지고 흙덩어리 같이 아무 영양가가 없어. 우리의 몸뚱이 자체를 집착한 이 몸뚱이 자체를 사부조인 뱀의 허물이요. 응? 뱀의 허물이요. 날개라 이 말이야. 매미의 날개라 이 말이야. 우수샘이라는 뱀 허물하고 매미가 피어있는 걸 울수샘이라고 해서 선의 얘기를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자 여기 내 안입이 설신에도 단장에 앉아서 여기서 몽한 토형으로 바꿔버려. 나란 모습이 어디 있겠어. 바꿔버려. 이 공부를 해야지 불자요. 응? 더 내 몸뚱이는 장자에서는 뱀의 허물. 뱀은 또 어떤 것에 의해 가지고서 도망다니고 혀를 날름거리고 그러겠지.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텅 비어 있고 공간이 생기고 실제 어떤 과거 현재 시간, 이게 망하 공부에서 삼매에 드는 거예요. 망하 공부. 경주에 가면은 기한다는 처사가 하나 있는데, 아유, 한 번 앉으면 그냥 2시간, 3시간은 호흡을 하고 그냥 간다 그러대. 그래서 몇 년 공들였냐 하니까 20년 공들였다고 하더라고. 뭐 또 나타나고 뭐 그러는데, 뭐가 나타나는 것은 식이 맑아지니까 뭐가 나타나고 그런데, 이런 공부를 큰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 너희들 몸뚱이는 사부조익이다. 뱀의 허물이요. 매미의 날개다 이 말이야. 뭔가 의해서 독립이 없고 뭔가 의해서 불임을 당하고 이 몸뚱이를 잊어버린 그 자체가 음무소주 이생이심. 망하공부. 사부조이. 따라서 한번 해봐. 사부조이 뱀의 허물이요 매미의 날개다. 여러분들이 뭔가 해서 여기까지 끌려온 거 아니에요. 그 몸뚱이를 잊어버리고 끌고 온 그 주인공을 찾아라는 소리요 그게. 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붙여버리면, 도라하고 이름을 붙여버리면 이름에 속해지기 때문에 도가 영음이 없어. 거기는 도는 이름으로 모습으로 펼칠 수가 없어. 그 도 속에서 천지 만물이 생겨났다 이 말. 천지 만물이 그 도에서 그 도체에서 천지 만물이 생겨났는데, 그 도 속의 천지 만물은 다 도 속에 있기 때문에 똥아짐도 도요, 쭈꺼기도 도요. 그런데 어떤 생명의 구류 중생이 법계에 함께 있으면서 붉은 보재기에다가 진주 같은 생명의 풀을 싸서 이렇게 함께 거처한다. 그러니 이 장자의 얘기는 나는 이게 한번 걸려 들어가지고 지금도 잊어버리지를 않는데 재밌어. 이거
이거 일종의 우화로 해가지고 도세계에 들어가는 도 공부를 시키고 생가사를 잊어버리고 이 몸뚱이 던져버리는 공부를 이런 식으로 장자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부조익 알았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내 몸뚱이는 이 내 몸은 무궁한 포영이다. 이 내 몸뚱이는 뱀의 허물이요 매미의 두 날개다. 아무 보잘것없고도 형편없는 사부조익. 자, 사부조익 따라서 한번 해봐. 사부조익. 금강경에 부처님의 일체유의법여 몽한 포영영여로 여전 응작여시관이라 응당이 너희들은 20년 내가 금강경 설법인데 마지막에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몸뚱이들은 뱀의 날개요, 뱀의 허물이요, 매미의 두 날개요. 요즘 사람들은 먹는 걸 많이 먹고 된장 맛도 못 봐. 된장 헛주전부리를 많이 하니까 된장 맛을 잊어버린단 말이야. 젊은 애들이 눈에 보이는 게 좋고 하는 게 뭐하니까 만날 UFC 주먹치기나 하고 연예인들 보면 만날 먹거리 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처먹고 뭐하고 왜 저 모두 그 연예인들은 바닷가에 가가지고 무슨 뭐 대박 고기나 왜 자유스럽게 저 공간을 헤엄치게 되는 고기를 그렇게 낚고 잡고 그 지랄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연예인들이 우리가 생명에 진한 것을 스님들이 가르쳐서 강의를 해서 선두주자가 돼가지고 나무 일로왕 보살이 돼야 되는데 전부 그거야 먹고 전부 사부조익이야. 사부조익이란 말이 잊지 말아요. 그렇죠? 오식소이연이면 오식소이 불연일이요. 그 그림자가 자기 그림자한테 내가 기다리는 그 형상은 또 누구를 기다려서 꿈틀거리고 생명을 활발하게 이어가지만 나는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고 소이연을 알 수가 없다. 장자의 이 망량이란 얘기는 우리 몸뚱이는 사부조익이다. 사부조익이니까 형편없다. 흙덩어리야. 생명도 없어. 우리 몸뚱이는.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몸뚱이. 이 몸뚱이는 몽한 포영인데 몽한 포영. 사부조익이다. 뱀의 허물하고 매미의 날개다. 저 뒤에 보니까 할매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몸을 벗어야 되니까 이 몸뚱이 치장하고 거울 들여다보고 우리 저 쌍계사 오신다고 저렇게 꾸미고 왔는데 우리가 거울을 보지요. 우리가 거울을 보고 얼굴도 화장하고 하지만 그 거울에 비치는 내 얼굴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선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거울 자체가 나요. 거울 자체가 나요. 거울에 비치는 내 얼굴은 그림자일 뿐이야. 심경이 청청하다고 육조 스님이 그렇게 바로 말을 했다 이 말이야. 거울에 나타나는 내 얼굴은 거울의 그림자고 거울이 나라는 말이야. 거울이 나요. 자체요. 맑고 불성이 항청경에서 어디에 떼낄 것이 있느냐. 거울은 때가 끼어도 거울이요. 맑은 하늘은 구름이 끼면 달이 가리지만 구름은 없어 원래. 있다가도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도 속에서 살면서 죽고 살고 나고 태어나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 주인공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우리 저 뒤에 허연 할매들 잘 꾸미고 오셨는데 집에 가서 이제 거울에 나타나는 거울의 그림자는 여러분들의 그림자의 뒷모습이 아니라 내 자체가 거울이다 해가지고 거울과 나와 같이 한 몸에 한번 태보라. 이게 나를 잊어버리는 공부야. 망아 공부. 오늘은 동다성 마지막인데 이제 다시 한번 또 시작해 볼까? 해주시니 줘요? 줘라? 좋으냐고. 지금 80노인이 막 악을 쓰는데 동다가 내가 되고 내가 동다가 되고 산이 내가 되고 내가 산이 되고 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절에 와서 한 1년은 산을 보니까 산이 산이요. 한 30년 공부하니까 산을 보니까 산이 산이 아니에요. 물을 보니까 물이 물이 아니에요. 오도를 했단 말이에요. 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림을 해야 돼. 보림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난 뒤에 철저하게 그걸 내 주인공을 확인해서 내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 하나하나의 언어 자체, 행동 자체가 도가 묻어 나와야 돼. 도가 묻어 나와야 돼. 언어 자체가 도가 묻어 나오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 시비가 많은 거예요. 어제 어디까지 했어요? 응? 8페이지 하세요. 응? 8페이지 하세요. 8페이지. 아, 여기야? 아유 유천? 여기 목명상자. 여기 본것 같아. 알았어. 알았어? 그렇지. 녹아. 우리 쌍계사 삼신산에서 나는 차는 맛이 중국의 차마다고 똑같아. 색깔이나 향기나 기운으로 느끼는 맛이나 다 똑같다 이 말이야. 아무리 중국 차가 유명해도 이 동다성 차하고 거의 다 똑같다. 고인이 곱한 경량이라의 고인들이 크게 판단해 가지고 유관의 차에 특별한 별미나 몽산의 약으로 의미는 그 차들 두 가지도 우리 동다성 차에 동다의 차에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동다의 차를 마시면은 나이 많은 사람 늙은이가 동자로 변하고 80살 먹은 노인네는 안색이 천도복숭아같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요 사흘 우리 차를 먹어봤는데 내가 좀 천도복숭아같이 생겼어요. 내가 80이니까 천도복숭아 먹었다 그러면 먹은 거지. 그건 뭐 내가 어찌 나한테는 아주 적보다 더 진한 샘물이 있는데 초이가 나는 그걸 푹푹 삶아가지고 수벽탕이라고 이름을 하고 그걸 마시면 백세를 누리니까 백수탕이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해주시면 수벽탕 백수탕 한번 만들어 봅시다. 수벽탕 백수탕 한번 만들어 봐. 어떻게 이 차를 가지고 가서 저 목명산 중에 정조 사이인 홍현주에게 선물로 보낼까. 동닭이에 그 주에 보면은 운이 나빠가지고
내년에 또 해야지. 동닭이의 말이 혹 의심하건대 동다의 효과는 올나라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차에 못 미친다. 우리 삼신산에서 만든 차는 올나라에서 나온 생산되는 차보다 더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로서 관찰해 보건된 이 동다의 삼신산에서 나오는 이 차의 색깔과 향기와 기미는 조금 더 그 차하고 다름이 없어. 이 차 맛을 못 봐서 그래. 이걸 어제 내가 해놓은 것 같구나. 어제 내가 했어. 이러면 잔주를 다 세 개라고 하니까 시킨 대로 해야지. 또 강의라도 앉으면 나는 걸어가야 돼. 불국사 걸어가야 돼. 그 보면은 주위에 보면은 지리산 화계동청에 차나무들이 사방 50리씩 널려 있어. 지금도 그렇게 널려 있어요, 해주스님. 50리 그 정도로 차관이 잘해야 돼. 다 없어져도 천문화는 없어지면 이건 도인되는 공부인데. 동국 차나무 밭이 넓지만은 삼신산에서 나오는 이 차나무를 넘지를 못한다. 그 고을에 아짜방 옆에 옥포대가 있는데 그 옥포대 밑에 칠불선원이 있어. 좌선하는 사람들이 그 칠불선에서 좌선하는 사람들이 항상 일찍차를 타지도 않고 늦게 노엽을 채취를 해가지고 그걸 살짝 말려가지고 그 뗄나무로 솥에 물을 넣어가지고 마치 팽채갱 나물이나 국 끓이듯이 물에 삶아가지고 그 삶은 물이 보면은 완전 농하고 탁하고 색깔이 붉어. 또역자가 아니고 붉을적자요. 색깔이 붉으스름한데 그 수자들이 먹는 차는 맛을 보니까 아주 쓰고 쌉싸하고 아주 형편없어 사가. 옛날에 수자들도 지금 수자들 같이 그렇게 조금 좀 고지시간대가 있지. 지구들이 최고니까. 똑바로 얘기해 보자면은 천하의 이 삼신산에 나는 좋은 차를 그 수자들의 손에 의해 가지고 속수로운 그 손에 의지해 가지고 다 파괴가 돼 버렸단 말이야. 다 파괴가 돼 버렸어. 입조 심구는 차의 이름인데 그 서문에 가로되 차사발에 푸른 색깔이 떠오르기도 하고 매로 차를 가르는데 푸른 가루가 날아다닌다라고 표현도 하고 또 다는
푸르고 푸는 것으로서 승이란 말은 최고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색깔은 푸르고 흰 남백으로서 차 색깔을 아름답다고 그렇게 표현했고 또 차 색깔이 붉고 검고 또 붉어 가지고서 그 말한 것은 색깔이 혼돈한 것은 그건 다품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또 눈 색깔을 띠는 차 색깔이 상이 되는 것이고 또 푸른 색깔을 띠는 것이 중이 되는 것이고 누런 색깔은 하자가 된다. 진미공시의 차인 진미공시 명나라 쓸 사람과 진미공시 차에 이르되 비단으로 포장을 치고 만들어 가지고 신령스러운 차를 모두 시험 삼아서 얘기를 하는데 중로차가 극히 끓여가지고 완숙하니 소나무의 불빛이 펄펄 나르고 물은 그때에 사겨가지고서 담박하게 깨끗하게 된다 이 말이요. 선비들이 모여가지고 차 품평을 하면서 그걸 명전이라 그래. 명전. 어떤 차가 좋으니 나쁘니 품평해서 서로 혈전하는 것을 명전이라 그래. 차 먹으면서 차 품평을 전쟁해서 서로 논리를 주고받는다. 살이 찔적이 되면은 푸른 향기가 노는 그 선비들의 길에 가득하고 이 차의 향기 때문에 그 선비들이 해가 져도 돌아가기를 이뤘다. 그런 표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홉 가지 맛을 범하지 아니하고 네 가지 향이 온전하면은 이 지극한 맛을 가히 구정궁굴의 보양을 올릴 수가 있고 또 푸른 향기가 조정에 들어가서 초이스님이 차 좋은 거 가지고 왔다면 초이선사가 서울에 올라가면 모두 정치하는 사람들 학자들 모두 앉아가지고 초이선사 입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가지고 오른 초이선사차가 조정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 마시고 나면 아주 총명해져. 사통오다리라 정치도 잘하고 마음이 맑아가지고서 아주 맥힌데도 없고 병도 다 나서버린다 이 말이야. 하물며 영근이 닥신선이라 하물며 신령스러운 차의 뿌리가 삼신산에 내리고 있으니까 그 삼신산에 그 전기를 받아서 그 차잎은 선골 신선의 풍골하고 옥으로 만든 뼈가 대쪽으로 지나가면 차잎이 이렇게 자갈 속에 돌 속에서 이렇게 겹쳐 있어서 나오는 아주 그냥 불구죽죽한 거 그걸 매무수로 따서 먹어도 괜찮아요. 대동천에 차밭이 있는데 다 계곡 가운데에 물이 잘 빠지건 모래 흙에서 나는 참 차가 많다 이 말이죠. 또 다서에 말하기를 차 붉은 것이 상품이 되고 차잎이 쭈글쭈글한 것이 다음이고 또 푸른 것이 다음이고 죽순같이 생긴 것이 최고의 상품이 되고 또 어금니 이빨같이 이렇게 생긴 것이 다음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모양이 차 모양이 호인들이 그 구두 신는 쭈글쭈글한 그런 그 차가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을 축축년 쭈글쭈글해서 차잎을 축축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남방의 물소에
옆구리에 모두 주름살이 진 것은 염활련 주름이 살아있다 이 말이야. 염활련하고 가벼운 바람에 물깃에 스치는 그런 모양을 차 모양을 함담년 숨은 잔물결이 스치듯이 일어나는 표현을 함담년인데 이런 데에 나오는 차는 다 차에서 아주 그냥 전기가 수승하고 아주 기름지고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서에 이르되 차를 딸 때는 때를 잘 맞춰야 돼. 너무 일찍 언적 향기가 온전하지 못하고 너무 일찍 언적 향기가 온전하지 못하고 또 더딘즉 그 싱그러운 차맛이 흩어져 버리고 고구전 오일이 최고의 시기다. 후 오일이 다음이고 후 오일이 또 다음이다. 그러나 동달을 한번 점검해 보건된 고구전후가 고구전후는 가장 빠르고 마땅히 입화 전후로서 차를 따는 시기를 정하면은 어떨까 그런 얘기라 그 말이죠. 차를 따는 것은 한밤중 구름도 없고 이슬이 촉촉하니 내릴 때 그때 차를 따는 것이 상이 되고 밤중에 차를 따요? 해주시니? 밤중에? 에? 안 따봤어? 밤중에 안 따봤어? 일중에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차를 따는 것이 다음이고 비가 내리고 음산할 때는 차를 따는데 마땅하지 아니하다. 노파는 동파를 얘기합니다. 동파가 겸이라는 겸사에게 보내는 시에 가로되 도인이 새벽에 남병산에 나아가서 그 차를 따가지고 삼매수 가운데 그 청정하고 맑은 마음으로 차를 우려주는데 얻어문데 그 차가 최고 차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다편에 이르되 새로 차를 따가지고 노엽은 다 가려내야 된다 그 말이죠. 솥이 뜨거워질 때 그 차를 배지 덮는다 그런 말입니다. 가마솥이 지극히 열이 많이 남을 기다려 가지고 처음으로 거기에 차를 내려 가지고 급히 차를 볶는다. 불은 가히 늦춰서도 안 되고 열이 뜨거워질 때에 바야흐로 물러나 가지고 그 차를 체에다가 담아 가지고 가볍게 체에 이렇게 틀틀 털은 후에 다시 가마솥 가운데 넣어 가지고 점점 불이 감소돼 가지고 감소될 때에 건조를 하고 해 가지고서 덕도를 잘 마친다. 중간에 이 법대대로 할 것 같으면 중간에 그 차의 맛이 현전한 진리 맛을 저건 다 내 거야. 다 내 거. 다 내 거야. 지구들은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해가지고 지구 거라고 딱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지만 요 지리산, 삼신산, 청학봉, 계곡물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거지요. 등기 이전 그 골치 아파서 못해 그거. 다 내 거야. 그렇지요? 지리산이 내 거야. 청학봉, 백악봉이 내 거야. 아니요, 기요. 한 생각 차이라니까. 한 생각. 일체이심조요. 일체이심조. 공짜, 내가 공짜로 다 줄게. 자, 산도 다 가져가. 옥화를 한번 기울으니까 청풍이 옆구리에서 막 나고
몸이 신비스럽게 가벼지니까 이미 신선이 돼가지고 청경에 오른 것 같다 이 말이야. 야, 이제 초이 스님이 우리 동다성 얘기를 하고 자기는 어느 때 차 맛을 어느 때에 느끼는가. 내가 차를 먹을 때는 저 밝은 달이 중천에 떠가지고 촛불이 되고 또 벗이 되고 흰 구름은 내 자복에 하얀 자복을 깔아줘가지고 흰 구름은 삼신산 흰 구름은 나를 차를 마신 게 병풍으로 이렇게 병풍을 지어서 나를 이렇게 옹호한다 이 말이요. 중내 송도 구주경이여 그 대나무 바람소리 사각사각 대나무 바람소리 또 저 바람이 불어가지고 소나무 바람이 쉬쉬쉬쉬 그릴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차 마시고 그냥 소세해진다 이 말이야. 마음이 어디 미칠 데 없이 이 차 한 잔으로 막 소세해져 버려. 신선이 돼버려. 옆구리에 맑은 바람이 나버려. 알았어? 잠자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악을 쓴 거예요. 악을 쓰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고. 왜 이 좋은 차를 먹으니까 푹푹푹 줘라. 잠이 깨지죠? 모소 신선돼가지고 얼른 날렸는데 코 골고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중내 송도 구소량이야. 그 맑고 그 시원한 그런 차의 향기가 내 뼈, 내 골수를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맑게 확 튀어준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내 마음이나 내 오장근부가 맑고 깨끗하고 신선해서 이 차 한 잔에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유허 나는 누구를 허락하는가? 이럴 때 차 한 잔 먹어야 된다. 이럴 때 차 한 잔 먹어야 된다. 차를 먹으려고 하니까 흰 구름도 내 옆에 와서 알랑거리고 명월도 내한테 와서 두 손님이 되고 나와 서히 앉았다 이 말이에요. 도인 자상에는 도인은 초이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도인의 자복 위에는 이때가 구름이 내려오고 맑은 달이 벗이 되고 구름은 병풍이 되고 자복이 돼주고 구름과 명월과 같이 도인은 이 자리가 이 세상에서도 바꿀 수 없는 스승하는 것이 된다. 그럼 오늘 동다성은 다 먹었지요? 먹고 뭐 다 먹은 거예요. 그죠? 똥 싸지 말고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동다성 마지막은 승으로 하는데 그 뒤에 승철이라고 나와요. 최고의 동다성을 막는 최고의 맑은 자리를 먹을 철 수승할 승. 그래서 지리산에 오고 가는 흰구름, 지리산의 청학봉에 떠오르는 춘천에는 밝은 달, 또 도인하고 같이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동다성 강의를 끝날 때니까 집에 가지고 가서 동다성 읽으면서 다 초이가 되고 맑고 깨끗해가지고 이 차 한 잔씩 우리는 도를 통해서 부처님 법을 깨달아가지고 우리는 또 하중생하고 또 불국토를 건설하고 이 동다성을 통해서 깨끗하고 맑고 청정하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쌍계사의 이 동다성에 다해서 강의를 듣고 끝낼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렇게 보아서 이 조이선사의 동다성 지은 데에 우리는 보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신흥구시에 차가 맛이 없네. 이쪽 차 아니죠 니? 응?
이 쪽자 아닌 것 같아. 너 쪽자 아니면 너 벌 받아. 신영구라는 분이 신영구라는 분이 동다송에 대해서 초이가 차를 타려니 푸른 향기가 넘실 나고 물총새의 혀에 고구전의 차맛을 모든 사람들에게 물총새가 고향을 올린다 이 말이요. 저 중국 단산의 최고의 차 운관을 나한테도 이제 중국 거 가지고 나 이 운관을 이걸 맛을 봐야 되겠어. 그때 나 우리 해주신 중국 좀 나 좀 데리고 가죠. 네? 운관. 단산의 운관을만 최고의 차로 말하지 마라. 삼신산에 나는 이 동다송 차는 만종래소 가연년이라. 그 찻잔에 가득하고 넘쳐 흐르는데 그 우레소리가 하니 울린다 이 말이에요. 우레소리는 우리 잠을 깨우는 거고 품을 가져오는 걸 우레소리라 그래. 10월달은 주역에 보면은 전체가 음이야. 얼음이 꽝꽝 얼었지만 11월달 동지에 우레소리가 땅에서 이렇게 울리면은 그 따뜻한 기운이 12월달에 밖으로 나오고 또 정월달에 얼음을 녹이고 봄에 꽃을 피우고 또 여름에 차를 윤택하게 해준다. 그래서 한정지에 가득한 우레소, 내소는 차 이름입니다. 그 차를 맛보아야 가히 오래오래도록 병 없이 병 없이 100년을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뒤에 남겨보면은 다산의 걸명서는 다산이 역파회장한테 붙인 소인데 여기에는 우리 동다송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이건 뭐마 지우고 뒤 부분에 보면은 추사가 초이한테 동다송 아니고 걸명서 차를 달라고 비는 그런 걸명서가 좀 재밌어서 붙였어요. 여복의 초이 편지만 입고서 찬원에 안 보내. 그 이상한 애 사람. 아마 내가 생각해보면 두른산이 칠부라고 해가지고 생각해보건데 산중에 내가 생각해보니 산중에 반드시 바쁠 일도 없을 텐데 왜 차를 안 보내냐 이 말이여. 그거 참 희한하네. 근데 내가 서재에서 공부를 해보면은 글씨 쓰는 사람들은 별로 취급을 안 해. 글 잘하는 선비가 대문장가를 글씨 쓰는 사람을 따라다녀. 글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 추사는 뭐 그런 오리지널 정통 유학의 학자지만 꼭 추사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막 덤벼들어 초이한테. 그러니까 추사는 71살에 열반을 했고 81까지 초이선사는 사십니다. 또 참 도반으로 친구로 다뤄 뭘 해가지고 같이 인연이 아주 지중하고 하니까 이 막말하는 거예요. 아이 왜 편지 보내? 편지 아무 의미 없어. 차를 보내지 이 사람아. 응? 생각해본데 당신이 사는 산중에 바쁜 일이 없을 건데 내가 거기 가지 않고 세속에 있다고 세속 사람하고 인연을 당신은 끊으려고 해? 뭐 막무가내 달라드네. 아지 심절이 선이 금강으로 하지야. 내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고 차가 먹고 싶어서 환장하건데 차는 안 보내고 왜 편지만 보내? 먼저 나하고 인연을 끊기 위해서 건강한 보검으로 나하고 인연을 끊자고 하는 거냐? 이 어른이 좀 급한 모양인가 봐.
아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늙어가지고 백수 나이가 됐는데 차를 얻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예고를 하다니 예? 차를 얻어먹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간절하니 내 얼굴을 보니까 너무 씁쓸하다. 응? 감주 양절인내야 나는 미치고 환장하지만 당신은 아주 달게 나하고 인연 끊을 작정이여. 이것이 과연 수자로서의 맞아떨어지는 살림살이여? 그런 소리야. 응? 나는 지금 당신 보고 싶은 생각도 없어. 또 당신 편지 그거 보지도 않아. 오직 다만 차만 생각해. 그래서 그 이전을 당신하고 끊지 못한단 말이야. 파괴하지도 미치겠어. 에? 편지 뭐 그런 거 뭐 나는 얼굴 보기도 싫어. 또 재촉하나니 차를 보낼 적에는 편지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만 2년 동안 묵은 차도 함께 붙여주기를 바래. 다시 더딘다든가 차고가 없기를 바란다. 나도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야. 내 말을 어긋내면은 마조의 화를 내가 한번 해버리고 마조 스님 말은 백장이 기가 사흘 먹어버렸어. 기가 사흘 먹어버렸어. 아! 하는 게 이제 기가 사흘 먹어버렸어. 기가 내는 악서 봐야 뭐 악이 무슨 놈 저거 메아리인가 그렇게 들어버리고 마네. 아! 잠자지 마라. 만약에 내 뜻을 이행하지 아니하면은 마조 가래다가 덕산의 방맹이로 후려칠 때니까 오히려 가히 받을 생각 준비해라. 마조에 하려고 덕산의 이 몽둥이는 수백 겁이라도 그 몽둥이를 피할 수가 없어. 당장에 차붙여줘. 편지할 때 얼굴도 보기도 싫어. 오직 내 마음 살림살이를 들어보니까 부끄러우니까 여기에서 머무르고 법답지 못한 소리 해가지고 너무 미안하다. 체면에는 있는 것 같지. 추사가 그렇게 유명하지만 이 차를 얻어먹으려고 걸면서 보면은 이건 뭐 그렇고 그런 친구 사이야. 아이고 이제 어지간하 했지? 3일간 동다송하고 또 이렇게 강의를 우리 문중들 강의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 동다송은 앞 구절의 서문은 쌍계사에 사는 한 예의상으로 꼭 깨워서 그런 마음으로 또 이제 참액도 우리 큰 스님이 다 전해주고 했으니까 큰 스님의 말을 실천에 옮겨서 이 꼴짝에 들어오는 뭐 시진핑이가 오든지 또 그 미국 대통령이 오든지 이 동다송 차로 딱 구워 삶아가지고 다시는 세속에 가서 정치 못하게 머리를 싹 깎고 머리를 깎고 출가를 시켜버려. 김정은이는 이 차를 미겨가지고 쌍계사 행자 생활로 들어오게 우리 해주시 만들어버려. 감사합니다.